많이 아는 것처럼 3대 거짓말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장사하는 사람이 빚진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처녀가 장가를 무처녀가 시방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얘기. 그런데 이게 두 번째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지금 같아서 무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이건 진짜 같은 거예요. 진짜 안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이 들어서라도 어떤 사람 치고 나이 든 분이라도 빨리 죽어라 하는 얘기를 좋아할 분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비록 그런 마음이 혹시 들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괴로우니까 아유 빨리 죽어버리고 말지 그런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하는 그런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너 죽어라 그러면은 저기 뭔 소리 하나 그럴 거예요. 저기가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란 말 자체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산다, 삶, 사람 여기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란 말 자체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그런 말이고 생명에 대한 애착을 담고 있는 말이고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말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말은 삶이라는 말과 항상 곁들여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현실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도 사람은 죽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 생각과 능력과 연연이 정해져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생명나무 실과까지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거기에 그룹들로 지켜서 사람들이 그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은 날 때부터 유한한 존재로 탄생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되었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선의 악의 구분이 없고 삶과 죽음의 구분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이 죽는다는 것이 분열된다는 거, 헤어진다는 거 이런 것으로 인식되면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참 특이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우리 나면서부터 나 죽으러 갔다 그러면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의식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나이 먹고 하면서 나는 죽으러 산다, 죽기 위해서 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죽어야지 너희가 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죽으러 왔다니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대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사도나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가 진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이 죽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사람이 되자 라는 다짐을 하고 한 해를 출발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더러운 물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물을 쏟아내지 않고 새로운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자아, 나의 죄된 모습을 덜어내야지, 비워내야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린아이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조그마한 막대 사탕 하나를 꼭 쥐고 있으면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그까지 막대 사탕 100개, 1000개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을 쥐어주려고 해도 그게 놓치기 싫어서 꽉 쥐고 있으면은 더 큰 것을 얻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막대 사탕 그거 최고인 줄 알고 그거 놓치기 싫어서 주먹 쥐고 있으면은 여러분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없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펴야 되는 것입니다. 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움키지 말고 9, 6, 7, 8, 10 여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셔야지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그날 들어와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이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편해져요. 내 짐은 가볍고 편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짐은 가볍고 편하다. 평안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민 가운데 쌓여있는 것은 내가 꼭 쥐고 있기 때문이고요. 꼭 쥐고 있지 말고 여러분 펴서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제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저작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편지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하면은 초기에 유대교 크리스찬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손이 되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너희들도 유대인들의 율법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된 증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는 필요 없다.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우리 구원의 전제이시다 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자꾸 달아서 이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구원의 징표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한 형식, 그러한 할례는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영혼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력구원을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력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은 뭘 얘기합니까? 이것저것 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복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거 하면은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행위로 자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율법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죄책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쌓이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의습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에 쌓이다가 결국은 절망하고 날망하고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 가지고 결코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거나 구원을 받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월감 아니면 죄책감입니다.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죽었다. 이것은 바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자격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들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 자격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얼마나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의지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 자격 조건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와 내 의지와 내 자격의 한계를 고백할 때 비로소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백해야 돼요. 내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거,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 이것 갖고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자기 스스로 자기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몇 년 있으면은 꽃실 증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이제 무한히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 불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능력을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곳에는 오직 심판과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 하겠다는 것은 좌절과 실패의 경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차별입니다. 우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결국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철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율법으로 죽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가지고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가지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체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의 종교적 열심이 아주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 아시잖아요?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내전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 다메섹으로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바울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지 밝은 빛이 있어서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내가 하느냐는 내 제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그것이 나아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받고 그 눈에 비늘같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여주고 또 그때로부터 이 사람이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쓰임받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종교적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잘못된 열심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잘못된 열심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과 같은 그러한 체험들이 오늘 하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체험하셨는데 까먹으신 분들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를 죽인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필사즉생,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런 말인데 그게 여기도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가 살겠다고 보둥보둥거리면 나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조변석에 수십 번 마음이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판에 누구를 믿겠다고 그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하시고 허원치 않으시고 사람이 하시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규정 때문에 유대인들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 분열을 일으켰어요. 사단 마귀의 역사는 항상 분열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 되고 연결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땅을 허물고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연결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할 일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표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죽이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에 내가 살아있으면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 속에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생각하는 게 죄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두면 항상 죄악된 생각만 하게 되겠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힘들 때는 몰라도 시절이 좋아지면 항상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트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는 정말로 사람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살까요? 바로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풀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안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얼마나 종교적 열심히 있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자아가 죽고 날마다 죽으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전에는 그 열심은 헛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예수 안에 살 때 예수가 살고 나는 죽을 때 그는 정말로 이방인의 사도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종교적 열심히 갖고 안 돼요. 우리가 바른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헛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듣기 싫은 말 같지만 여러분 죽으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올 한 해가 정말로 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 갖고 안 돼요. 율법 갖고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아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가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한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현실을 비로소 깨달을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자격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내가 이제 부여잡고 살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부족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의 역사,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사는 그러한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